오늘은 우리 지난 첫 시간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나눴는데 오늘은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낌없이, 한량 없이, 충만하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우리는 아낌없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고자 하시니 우리도 한량없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충만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구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량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요 이상은 주지 마세요. 이런 제한이 우리 속에 딱 있습니다. 성령을 원한다고 하지만 항상 원하지는 않고요. 가끔 원하고 싶고요. 성령을 구한다고 하지만 충만히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껴서 구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분량을 딱 제한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사단한테는요 이게 좋지만 하나님께는요 이게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의 일부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워낙에 전부를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불륜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단한테는요 사단은 우리한테 일부만 줘도 마치 너무 기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전부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전부 다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게 약간 비유하자면 성령하고 잠시 썸 타듯이 성령하고 잠시 바람 피우듯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을 구할 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구하듯이 그냥 불타는 사랑으로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합시다.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한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혹시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뿐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게 되는 일들,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충만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할 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만들어진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처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를 처음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은요. 이게 우리 인생 전체의 실마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 딸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복제해가지고 넣어서 만들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태어났을 때 아기는요, 분명히 부모의 DNA가 있어서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걔 그냥 가만두면 저절로 부모와 똑같은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애가 태어날 때 부모 닮은 것은 사실이고 부모 DNA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디 그러니까 길을 잃었는데, 그리고 고아원 갔다가 어디 딴 데 입양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 닮았을까요? 태어나게 한 부모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자라게 된 그 부모를 닮았을까요? 그 말하는 말투, 생각하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꿈,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 거의 그 부모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성품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우리 자녀로 만들었다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 성품이 계속 성품의 씨앗을 주신 것이고요, 그 성품을 계속 키워 나가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품을 키워나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은 성화, 주님 하나님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절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 일인데요. 두 번째 일은요, 28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편적으로 이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여기 이제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느냐? 노동명령 아닌가? 하나님께서 천지는 지어놨는데 이 관리가 안 돼.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어 놓고는 잘 해, 그러니까 노동명령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노동명령, 문화명령, 정말 신학 용어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문화와 노동의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문화 쪽에 일하는 사람은 노가다 안 합니까? 노가다 합니다. 완전 노가다입니다. 저 지금 출판계에 너무 오래 있는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출판은 노가다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노동과 문화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요,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동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이 자유의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성을 가지고요, 일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이 뭐냐고 하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서는요,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 나가는, 내가 닿는 모든 곳이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문화명령인데요, 이것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나가면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복하라는 것은요, 정복할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뒤에 가면요, 이 동산을 또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있는 에덴 동산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에덴 동산도 침탈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말은 그래서 대적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타락한 전사는 이미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질투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산의 일을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연적 전쟁에서 이렇게 그 연적 전투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기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애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주시고 창조성을 주셔서요. 또 하나님 진짜 닮대. 여러분, 꽃들은 다 아름답지만 아름답은 그 콘테스트에서 한 가지만 딱 정해서 온 세계 꽃을 통일해 놓으면 정말 세상은 아름답겠죠. 제일 아름다운 꽃 하나로. 그렇지 않습니다. 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각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꽃이 다른 것처럼 우리 전부 다가 다를 것입니다. 성화. 그리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이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민족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박원준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지원하고 있는 북한 사역 나진선봉 사역 박원준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이게 자기들이 막 해봐도 안 되니까 초청장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한국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 북한 땅 들어가면 진짜 대책 없죠. 정말 대책 없습니다. 또 우리 땅도 진짜 사실 진짜 지금 너무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 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망하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그 땅이 자본주의가 되면 천국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 땅이 공산화만 안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 말씀, 처음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제정자,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화, 하나님 나라 확장. 자, 근데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자.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해가지고요, 내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 됐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완성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지?를 이 첫 단서부터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판타지 같은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하나님이 주셨던 첫 말씀, 성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인간에게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인간에게 있는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의지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무슨 일 한다고요?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걸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불성실하여서 잊어버리고, 혹은 무능해서 그 말씀 지킬 수 없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되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뭐 다니엘처럼 되면 좋을 텐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섬기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막 복장이 터집니다. 이게 사도 낱말하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아까 아브라함, 요한 좋아하십니까? 누구 좋아하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니까, 말씀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좀 준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성령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뭘 이룬다고요? 온전함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의 성품 문제죠. 주님 닮지 못한 내 성품, 애를 써도 안 되고요, 싸워도 안 되고요, 참 안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워낙 안 되는 거였고요, 여러분 능으로 워낙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옆 사람한테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성령으로 돼요. 진짜 주님 닮아가요. 또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나를 내 가정에 심어주신 이유는, 나를 내 직장에 심어주신 이유는, 나를 우리 어떤 관계 속에 심어주신 이유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켜내라고 하심인데요,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침해당하고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워낙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후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그러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끝자락에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시면 작은 사람들 통해서요. 김인서 목사님 같은 작은 사람 통해서 그 어목하던 시절에 하나님 일이 계속 되게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요.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요, 성령이 제일 싫고 성령 충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막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성령 충만에, 성도들이 진실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완전히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선입관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 충만을 막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막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인들이 제일 익숙한 단어가 성령 충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헷갈리게 만들 뿐 아니라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 경험들을 많이 퍼뜨려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출시되기 전에 야 이거 들어오면 우리 다 박살나. 그래서요 이 진짜가 들어오기 전에 가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겁니다. 뭐 요즘 언론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던 뭐 진짜 판이 바뀐다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가짜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게 하면 정작 진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에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작전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혼란과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원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혼동된 생각으로 지금 사단의 작전에 말려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성령 충만은 뭐냐고 하면요. 한 방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방에 다 되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뭐 무당 찾아가서 한 방에 되는 것을 우리가 무당 찾아갈 수는 없는데 우리는 뭐 찾아가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 한 방에 끝나는 거.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아예 몰라. 나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방이면 된다고 하고 막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구하게 하는 거. 이거 사단의 되게 효과적인 작전입니다. 성령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한 방에 돼요. 성령 받으면 성화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뭐 한 방에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방에 된다고 막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구하게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성령 충만이란 거는 맹신이고 광신이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만 나와도 막 노이로제가 있고요. 막 경기를 일으키고 냉담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보통 신자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 정도 있는 신자한테는 난 저기 아니어서 참 다행이고 나는 저기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줍니까? 그래 이런 거 저거 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있으면 뭐 좋지만 뭐 성격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한 말은 성령 충만 있어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네 정도로 이렇게 정반합을 해가지고요. 뭐 이 정도면 나는 참 그 생각 있는 신자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은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요 사단의 작전인데 완전히 잘 통합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들에게 좋은 것, 자녀에게 좋은 것 아끼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제일 좋은 게 성령이고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요. 꼭 받아야 되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그냥 그래서 거의 미친 듯이 구하면서도 미친 듯이 욕하면서도 속으로 그냥 뭐 단어 아는 것으로 좋게 그냥 뭐 누가 물어보면 좋은 거야. 근데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의 이 참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작전은 뭐냐고 하면요. 온갖 부정적인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 좋은 거고 이건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 작전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선입견. 성령 충만에 이르는 건 불가능해라는 선입견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 잘 먹힙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 그럼 어찌해야 되는지 40일 금식해야 돼. 막 산기도 가고 막 귀신 나올지도 모르는 데서 막 무서워도 그 있어야 돼. 막 철야 하고 해야 돼. 받으려고 하면 그래야 돼. 받는 거는 유도 아니야. 받고 나서는 그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듯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떠나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요. 소위 말하는 성령파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선배들의 간증도 한 몫을 크게 합니다. 여러분 간증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간증이 있고요. 여러분 사실 가짜 간증이 있습니다. 올바른 간증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라도 한번 이거보다 좀 쉽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도 하는데 이게 올바른 간증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의 개수인 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이래 되는데요. 잘못된 간증은 뭐냐고 하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나니까 나라도가 아니요 나니까. 근데 이런 간증들 성령파 사람들의 간증들 보면요. 그 성령 충만 받는 과정에 대한 무용담을 들으면요. 듣다가 귀가 질려요. 아유 나 죽어도 못하겠다. 아유 죽어도 못하겠다. 그 사람들 새빨간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뭐 여러분 진짜 막 죽도록 해야지 겨우 임하는데 임하고 나면 유지가 더 어려워.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은 진짜 좋은 거고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긴 한데 성령 충만은 불가능해. 이런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먹히는데요. 이것도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성령 충만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수영을 배우면서였는데요. 수영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풀장 있는 곳 좋아하잖아요. 또 무슨 풀장 있는 데 가면 또 남자애들 막 이렇게 막 시합하잖아요. 그죠? 저까지 누가 뭐 먼저 가느냐 시합 같은 거 하잖아요. 수영법을 모를 때는요. 25m 풀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자 준비 시작 하면은 와 하면 수영법 몰라도 갈 수는 있는데요. 딱 한 25m 진짜 수영법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요. 거의 그냥 그 진짜 그 호흡이 가파가지고요.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내가 이겼는데도 우리 아들이 인정을 안 하고 한 번 더 하자. 만약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한 번 더 하자. 만약에 25m를요. 제가 수영법 모르는데 호흡법 모르는데 4번 정도 했다. 여러분 사실 4번 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요. 더 이상 그게 못 있어요. 극기 훈련이거든요. 아주 죽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수영법을 배우고 나면요. 극기 훈련 아니잖아요. 정말 재밌잖아요. 또 사실 보통 수영장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잠시 몸 담그고는 이렇게 뭐 애들 그 막 한번 시합한다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힘 빠져가지고 금방 이렇게 나가는데요. 수영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거의 동무대거든요. 혼자 엄청 재밌거든요. 생각해 보면 호흡법이요. 수영호흡법이 일반 호흡법하고 딱 반대로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시면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일반 호흡법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해요. 뭐 물론 이제 코로 마시고 코로 뭐 내뱉고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이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면 보통 이제 코로 이렇게 마시고요. 입으로 이렇게 보통 땅에서 한다고 하면 물에서는요 거꾸로 해요. 이렇게 코로 입으로 코로 코로 입으로 코로 입으로 그러니까 딱 반대거든요. 코로 먼저 내뱉고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그 수영의 호흡법하고 성령 충만 받는 비결하고 되게 밀접합니다.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인데요. 원어로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잘 표현한 그 묘사한 장면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무릎까지 물에 찬 사람이 그다음에 이 발목까지 물에 찬 사람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요 성령 충만 받으며 물에 이렇게 수영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호흡법으로 바꾸며 일상에서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데 수영법은요 코로 내뱉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이 코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요 입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코를 내 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말이 먼저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뱉어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성령 충만은요. 반대로요. 내 말을요. 내 생각을요. 뱉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배기가 되고 나면 흡기는 거의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말을 이렇게 뱉어내고 나면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자기가 부인되면요. 내 말, 내 생각을 뱉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밀어내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지고요. 또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오해, 성령 충만 너무 어려워. 이거 사단이 주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이 오해를 밀어내고요. 주님, 성령의 성령 충만한 호흡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내 생각을, 내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성령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수용하는 삶은요 정말 다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성령은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고요, 꼭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 밀어내는 자리만큼 들어옵니다. 더 신뢰하고 경험하고 나면요 더 밀어내고 나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밀어내고 나면 완전히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